예,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오후에 온 성도들 다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귀하신 분들, 가족, 지인분들과 함께 정말 모처럼 뜻깊은 그런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주는 우리 교회 성도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영화가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가짜가 어느 순간 진짜로 거듭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진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진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은 정말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초월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어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합니까? 니느웨라는 성읍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는 완전 철천지 원수 국가예요. 우리로 치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역사는 잊으면 안 되겠지만, 과거에 정말 우리에게 원수였던 나라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일본 아니겠어요? 예. 그런 우리에게, 그 당시에 우리에게 압제받는 우리에게, 우리를 압제하는 민족 일본에게 가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신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것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얼토당토 안 하고 가는 것도 참 이거 가당치도 않은 것 같고,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민족, 압제받는 민족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날로 치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이것을 외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왕부터 온 나라 민족들이, 심지어 가축에게까지 베옷을 다 입히고 온 나라가 회개하고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죠? 요나가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어찌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세계적으로 볼 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때의 니느웨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복음이 자랄 수가 없는 불모지와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북한이에요, 북한. 이 북한은 세계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종교, 특히 기독교 박해 국가예요. 그게 북한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이 있으니까 이 몸에 학대를 받고 있는 그런 자들을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동정심을 가지라, 연민을 가지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생각하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아라, 함께 짊어져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너희는 자유지만 너희도 갇혀 있는 것 같이 지금 갇혀 있는 자들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함께 그 짐을 짊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여전한 남북 분단 현실, 그 당사자인 우리에게 특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북한이. 그렇죠. 여러분, 북한은 지금도 갇혀 있습니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진 핍박, 억압, 학대를 받고 있습니까? 예? 오늘날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북한 밖의 세상이 얼마나 자유롭고, 예? 남한이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위에서 억압하니까, 잘못하면 강제 수용소 끌려가고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막 아바이 순영 동지하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왜 이토록 오늘날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 국가가 되고 복음의 불모지이냐? 왜 이토록 유독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북한은 경계하고 박해하느냐? 공산주의의 기본 이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물론입니다. 다른 말로 무신론이에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신은 이 땅에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수령을, 김일성을 신화화합니다. 그죠? 이 한 사람의 독재 아래서 전부 다 그 영향 아래, 압제 아래 전부 다 복종하는 체제가 공산주의예요. 따라서 이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공산주의 사상과 체제에 엄청난 정면으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보이는 족족 말살시키는 거예요. 마치 바퀴벌레 조그만한 거 나타나도 우리가 막 죽이잖아요. 기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기자라도 들리거나 보이면 그냥 말살시키는 것이죠. 성경 한 권 소지했다는 이유로. 사실 북한에는 성경 이 완전한 한 권 가지고 있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중국 쪽으로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가는, 중국을 통해서 접촉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 장짜리 성경, 혹은 운이 좋으면 한 권 마태복음, 이런 쪽복음, 이런 거 겨우 몸에 지니고 속옷에 숨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이 성경 찢어가지고 한 장 겨우 들고 간 이거 하나를 닳도록 읽고 몰래 읽고, 읽다가 잡혀가면 강제 수용소 끌려가고 심지어 공개 처형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그런 북한에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잘못 걸렸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북한이라 할지라도,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니느웨와 같은 국가라 할지라도, 북한과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을 가져선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 여러분, 얼마나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곳 남한이 아니고 북한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한반도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해도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양실조 걸리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른들이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 하면서 꼭 뒤에 따라 나오는 예가 북한 이야기였어요. 북한의 어린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요 갈비뼈가 앙상한 뼈가 다 드러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 음식 함부로 남기면 안 돼요. 음식물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다는데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맛없으면 그냥 통으로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갇힌 것 같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우리더러 사지로 가서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의 불모지에서 살아가는 정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지레짐작, 아이고, 북한은 안 됐다. 북한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그곳에도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북한 땅에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북한 땅에도 굶어가는 그 동포들에게 먹을 것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 다 동원해서 북한에도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서 합력해서 결국은 선한 결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기에 모든 것을 합력한다. 여기에 모든 것은 절대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할 때에도, 병든 일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알고 보면 시험에 떨어졌는데도 떨어진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 전화위복, 그죠? 세옹지마. 지금은 우리가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다 인생이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하고 불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야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북한처럼 정말 불가능한 환경, 그죠? 정말 불리하고 절대적으로 힘든 그런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합력해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북한에도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한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지어준 교회도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2개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한 5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이 북한에 있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사실은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과 모양은 우리 비슷하게 흉내내지만 이 찬양도 가사도 조금씩 수정하면서 결국은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고, 교회에서 주일날 하는 설교도 사전에 검열을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설교문 딱 해가지고 이대로 설교하지 않아도 큰일이 나고, 내용이 뭔가 불순하다 싶으면 딱 시키는 대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북한에도 종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원하면 교회에서 교회가 있다, 5개나 있다, 이거를 보여주려는 쇼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가짜 쇼와 같은 가짜 믿음, 가짜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정말 어느 순간 가짜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느 순간 이 심령 속에 진짜 믿음을 부어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자랐죠? 애굽에서 자랐어요. 모세는 바로 공주에게, 아들이 없는 바로 공주의 양자로 극적으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무슨 교육을 받았다고요?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애굽은 엄청난 다신론 국가입니다. 물의 신, 개구리 신, 파리 신, 온갖 신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런 우상이 무수히 많은 문화 속에서 이방 신들, 가짜 종교가 그렇게 많은 환경에서 자란 것이, 그게 모세예요. 모세의 몸에는 애굽의 우상 문화와 가증한 문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금 배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알고 보면 사실 모세는 엄청난 가짜 종교 문화 속에서 자라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니까 이 모세에게 어느 순간 진짜 믿음이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 진짜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였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면 치를 떨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면 가서 체포하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도 바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 잡아 족치려고 가고 있었어요. 바울은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였지만, 유대교를 믿었지만 사실 유대교는 가짜 종교에 불과했어요. 예.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몰랐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가짜였지만. 그런데 이 가짜 믿음을 가졌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시잖아요. 바울이 그 순간 자기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회심을 하고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정말 가짜였던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짜가 되게 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우리는 당연히 참된 믿음이 돼야 됩니다. 가짜 믿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곡돼야 됩니다. 죽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진짜 믿음 알곡이었을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처음에는요, 다 가짜로 시작했어요. 우리 가짜 믿음이었어요. 모태신앙도 성장해 가면서, 모태신앙이 뭡니까?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예수님을 그냥 자동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신앙이죠. 예? 자의적으로 믿었다기보다는 부모님이 믿으니까 그걸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태신앙도 처음에는 여러분 사실상 가짜 믿음이에요. 부모님이 믿으니까 따라 믿는 믿음이지, 정말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아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어야죠. 알게 되어야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만은 어렸을 때 3, 4살, 4, 5살 그때쯤 부모님 따라 처음 나가게 되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제 속에 진짜 믿음 없었어요. 가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삶에 파란만장한 풍파, 고난, 학창시절의 방황, 어려움, 그 속에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상하고 고난받으면서 어느 날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원 앞에 제가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에 갔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뜨거운 바람이 훅 들어와요. 예?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제가 누가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도,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영이 제 속에 들어오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면서, 이전에는 그냥 찬양을 가짜로 막 남들이 손드니까 같이 손들고 박수치고 불렀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진짜 믿음이 제 속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예. 형식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처음에는 가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가짜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짜 믿음이 있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짜였던 우리를 부르셔서 가짜였던 믿음을 가짜로 찬양하고 가짜로 예배하고 가짜로 헌금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가짜로 믿었던 우리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 되게 하시더라고요. 거듭나게 하시더라고요. 북한에 존재하는 진짜 교회는 여러분 지상교회가 아니고 지하교회예요. 믿음이 발각되면 총살당하기 때문에 지하에 혹은 산에 동굴을 파가지고 순교, 죽기를 각오하고 지하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곳곳에서 여러 명이 모일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모여서 찢어진 쪽복음을 들고 누군가가 인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북한에도 그런 믿는 진짜 성도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분들 중에는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정말 어려운 방법,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복음이 들어가서 전도를 받은 북한 동포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처음에는 북한 선전을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억지로 가짜 교회를 만들고
가짜 목사를 만들고 가짜 찬양단을 만들고 가짜 성도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렇게 가짜로 억지로 믿게 된, 끌려와서 억지로 믿게 된 연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한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제로 가짜 신도가 되었지만 성경을 읽어도 가짜로 읽었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가짜로 읽는 거예요. 찬양도 가짜로 부르고 기도도 가짜로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북녘 땅에도 그 가짜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보았고 그런 사람이었던 분들이 탈북자들 중에 있어서 그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오후에 보게 되는 신의 악단이에요. 그게 이 영화의 줄거리예요. 실제로 1990년도에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북한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받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고립이에요. 달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머리는 잘 쓰잖아요. 기상천외한 외화벌이를 기획을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평양에 칠골교회를 통해서 가짜 부흥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부흥회를 열라니까 이 부흥회는 뭐니 해도 이 찬양단이, 이 악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 찬양단을 부랴부랴 막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부흥회만 열면 엄청난 막대한 외화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뭐냐면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큰 단체 NGO라고 있어요. 이 NGO라는 단체에서 서로가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너희 정말 북한에도 진짜 부흥회도 열리고 찬양대도 있고 정말 예배하는 성도들 이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 세계 기독교 단체에서 국제 기금을 엄청난 기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계약이라면 계약이랄까 이런 거래가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진짜 교회, 진짜 부흥회, 진짜 성도들만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은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1990년대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고위부 간부들이 이제 명령을 하다라는 거예요. 당 간부와 북한에 있는 예술단을 중심으로 너희 빨리 찬양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남한 교회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비디오를 보여줄 테니까 요거 똑같이 하고, 그래서 흉내내면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짤막한 영상을 보았습니다만은 가짜 찬양을 막 연습을 하고 이러는데 간부가 뭐라냐면 어디 그딴 식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 혁명적으로 찬양하라우 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북한 수령을 막 박수치고 이럴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참 이상하게 보는 것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주여 부르짖고 손 들고 기도하고 막 박수치고 찬양할 때도 막 이런 찬양도 이렇게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북받쳐 오르고 감동이 오르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수 콘서트를 가도 우리가 가만히 안 앉아있죠. 일어서죠. 또 손도 어떻게 합니까? 막 이래 흔들죠. 예? 박수도 뜨겁게 치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가수를 향해서도 한나라의 왕을 대해서도 만세 만세 만만세 이렇게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점잖게 찬양하는 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점잖게 찬양할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은요 뜨겁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가짜로 찬양을 하던 악단들이 혁명적으로 찬양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혁명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엄청 막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크게 막 힘을 다해 그렇게 찬양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드리다가 가짜 찬양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가사가 머릿속에만 맴돌던 가사가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데 혁명적으로 뜨겁게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다가 감동이 오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다가 가짜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 된 그 실화가 북한에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짜 믿음 속에서도 진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 오늘 이 말씀은 북한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더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도 가면 갈수록 더 진짜 믿음 되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저 역시 그러했고 저 역시 지금도 더 알곡이 되어 가야 되는 참된 믿음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 진짜 믿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가짜 믿음이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진짜 결정적인 때에 믿음이 나와야 될 때에 우리가 진짜가 안 나오고 가짜 믿음이 나오는 거, 그게 가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어쩌다가 예배만 겨우 드리고 그 속에 참된 믿음, 기도할 때에도 뜨거운 감동이 없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이게 잘 안 돼.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도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데 이게 안 올라가지고 감동이 없고 금요 기도 때 보니까 목사님은 기타 치면서 어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나도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나는 가짜인가 봐. 나는 영 아닌가 봐.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믿음 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믿음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물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듣는 것은 말씀에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에 참석하고 북한에 있는 그 악단들이 가짜로 예배드리고 가짜로 찬양하고 가짜로 기도드리고 가짜로 성경 읽다가 어느 순간 진짜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는 왜 이럴까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그 사람들이 가짜 찬양 흉내 내다가 진짜 찬양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면은 어느 순간 제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더 진짜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알곡과 같은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 진짜 거룩한 성도들, 오늘 오후에 보는 영화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와 감동 나누면서 또 귀한 도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